자체 강습회인데 혹시라도 이렇게 공과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오늘 공과 내용을 좀 이해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신 분 있으면은 생각을 좀 바꾸시길 바라고 이해 안 되는 것은 저도 같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좀 이해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안 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읍시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두 절 같이 읽읍시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예외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공과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7 기도에 대한 포럼인데요. 7 기도 포럼. 제일 잘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은 응답받는 기도예요. 아시겠죠? 버벅거리든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 하든 어쨌든 기도는요, 잘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예요. 그렇죠? 그게. 근데 오늘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응답받을 다른 길이 없다. 이제 귀신 들린 자를 그 부모가 데리고 왔잖아요. 쫓아달라니까 제자들이 쫓아내주지 못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예외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지요. 기도 예외는 그 말을 여러분이 설명 오래 할 것 없이 예수님께서 나 아니고는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나 아니고는 할 수 없다. 그게 기도 응답받는 길이에요. 지금 얼른 잘 이해해야 돼요. 기도 예외는 그러니까 막 기도 예외는 그래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도 예외는 그 말은 나 외에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 외에는 안 된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응답의 길이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 받는다 그 틀린 거예요.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가 그리스도라니까요. 예수님께서 기도 예외는 나 예외는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외는 응답의 어떤 방법도 없어요. 그리스도만 응답의 길이에요. 기도 오늘 7가지 말하자면 기도의 여정 7가지를 이제 포럼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그리스도예요. 자, 아이들을 어떻게 이해시킬 것이냐 그게 아니고 교사인 내가 이해해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든 내가 이해된 게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이해 안 됐는데 아무리 좋은 도구를 쓰고 아무리 좋은 시청각 교재를 갖다 쓴다 할지라도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해를 시키지 그게 아니라 내가 이해되면 돼.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저는 복음이 모든 것이라면은 기도가 다예요. 복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7 기도에 대한 포럼.
첫째가 이제 언약 기도인데, 뭐 언약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언약 기도. 인간을 멸망을 시키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 멸망시키는 존재. 그래서 여기서 승리하는 답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러니까 인간을 멸망시키는 존재가 있어요. 거기서 승리하는 답을 주셨어요. 그 인간을 멸망시키는 존재가 누구죠?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보니까는 뱀, 용, 마귀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요게 인간을 멸망시키는 존재란 말이에요. 여기서 승리하는 답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언약 기도를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리는 기도예요. 언약 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리는 기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게 그 벽지 한 장 차이 같은데 사실은 이게 전부 다잖아요. 요 편에 서서 기도할 거냐, 아니면은 이 편에 서서 기도할 거냐잖아요. 어느 편에 서서 기도할 거냐요. 문제 속에 내가 잡혀서 기도할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답 속에 묻혀서 기도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붙잡고 기도하죠? 저 멸망의 자리에서 자꾸 기도하잖아요. 언약 기도해라. 언약 잡고 기도. 언약 잡고 기도해야지. 언약 잡고 기도하지 않고 멸망 가운데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기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이해하면 되겠죠. 언약 기도. 하나님이 멸망에 빠진 자들에게 승리하도록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그리스도다. 그걸 약속하셨다. 그래서 그 답 속에서 답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언약 기도. 자, 사실 그래야 어떤 면에서는 이제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야 예배가 되잖아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냐 그 말이죠. 그게 말씀으로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기도라는 것은 예배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냐면은 말씀 속에서 기도를 찾는 거예요. 예배에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말씀 속에서 예배 기도가 뭐냐? 말씀 속에서 기도 찾는 시간인데, 자, 무슨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 이 말씀을 찾아서 찾는 시간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 그게 복음이죠.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이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니까요. 그게 전도다. 그래서 예배 기도가 뭐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말씀으로 응답하시는데 주로 이렇게 말씀으로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네가 세 가지 말씀에 집중해야 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실 일. 말하자면은 복음과 기도와 전도, 예배할 때마다 이 말씀을 찾아서 기도하는 거다. 예배 기도다. 이렇게. 자, 정시기도. 정시기도는 조금 삶의 리듬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정시기도는 삶의 리듬. 주로 이제 우리가 주로 기도하면은 1분 한 사람도 있으면 그래도 5분 해서 이렇게 1시간, 2시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주로 5분에서 1시간 이렇게 기도하지만은 요 5분 내지 1시간 기도하는 이게 24시간 리듬을 타게 하는 거잖아요. 자, 예를 들면은 아침에 기도 수첩을 한 10분 했다 합시다. 그런데 10분 기도 수첩 했는데 24, 그게 기도 수첩 10분 한 그게 하루에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정시기도다.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정시기도라는 것은 나의 하루의 삶의 리듬이다 말이에요. 리듬. 그게 정시기도예요. 시간 정해놓고 했다, 그게 아닙니다. 시간 정해놓고 했는데 오늘 내가 그 기도 수첩이든 아니면은 강단 말씀이든 그걸 들었는데 하루를 리드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정시기도를 했다는 거죠. 정시기도는 리듬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4절에 보면은 이제 사람의 말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요, 큰 배를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게 큰 배의 방향을 배 뒤에 달려 있는 키, 이제 그 선박 용어로 타라고 하죠. 타. 이렇게 군대 가면은 조타수 있잖아요. 배의 항해사 지시를 따라서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조타수, 그 타, 키란 말이에요. 그 큰 배를 작은 키가 방향을 틀어요. 그게 정시기도라니까요. 이렇게 정시기도는 하루의 리듬을 타게 하는 것이 정시기도다. 그 내용은 이제 기도 수첩으로 하든 아니면은 강단 말씀으로 하든 아니면 성경에 7명의 렘넌트 중에서 한 사람을 이제 모델로 붙잡고 하든 이렇게 하루의 삶을 리드하는 그런 그 시간을 갖는 것이다. 정시기도. 그 다음에 24기도 했죠. 이거는 이제 마음과 생각과 몸이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마음, 생각, 몸. 거기에 이제 빠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24. 그래서 1분만 기도해라. 그걸 갖고요. 아니면은 10분만 기도해라. 그게 24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5기도. 하루 시간이 24인데 25는 뭔 말이냐? 이제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이제
영적 사실을 체험하고 누리는 시간 25 기도 그 말이죠. 이제 이거는 24는 마음, 생각, 몸이 하나가 되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1분만 기도해도 돼요.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하리라? 지키시리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미래 기도 그랬죠.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교회가 놓친 게 있다. 이제 그 왜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 여름 성경학교나 주일학교 이런 거 할 때 제가 이제 인천에 있을 때인데 여름 성경학교에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개회배 때 저보고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아이들 그 시선을 조금 끌게 하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예비군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요, 장난감 총을 메고 이러고 등장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요즘 유목사님 나온 것처럼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 그 설교 주제가 이제 6.25 전쟁 일어나서 이제 북한 괴뢰군들이 넘어와서 이제 교회 이렇게 이제 핍박하고 믿는 사람 막 이렇게 붙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막 예수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거냐 막 묻고 막 이제 그 내용 가지고 이제 준비는 많이 하고 수고는 했겠지만은 애들한테 아무 도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그냥 하세요. 너무 그렇게 애들 수준에 맞추려 하지 말고, 그렇죠? 사무엘 어릴 때 언약궤 펴졌다니까. 애들 수준 맞출 거 없어요. 그냥 하면 돼. 그냥 뭐 눈높이 그러니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시면 돼요. 눈높이란 게 없어. 복음은 복음이지 무슨 어린 예수가 있고 장년 예수가 있고 성인 예수가 있습니까?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시면 돼.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얘기해 주면 돼요. 기성세대. 너무 엄마 아빠 그렇게 하지 말고.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 랩런트 애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요 형편없는 인간들이라 지금요. 너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기성세대.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옛날에 처음에 다락방에 왔을 때는요 막 너무 기존 교회 깠다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막 여의도 순복음 교회 다니다면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가지고 죄를 깨닫게 하고요. 그래서 복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율법적이었던 그 신앙도 복음으로 가는 길이요, 길.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그래 하면 안 돼. 우리가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우리 동기가 나왔잖아요. 내 문제 해결 한번 해보려고. 그게 과정이라니까 그러네요. 그게요. 그런 것들이 싹 과정이요, 과정.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놓친 게 있다. 기성세대가 뭘 놓쳤느냐? 말하자면은 미래 준비를 못한 것이다. 그것이 교회당이다. 근데 교회당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렘넌트의 뜰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다. 여기서는 이제 서밋이라는 그런 답이 나오겠죠. 렘넌트의 서밋. 이거를 준비 못한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의 뜰인데 이거를 놓친 거다. 치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치유 사역이다 이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국 교회, 세계 교회 치료라는 것이 잡혀가지고 신비에 다 빠졌잖아요. 신비주의. 우리 한국 교회보다는요 저 유럽 쪽에 미국 쪽이 더 신비가 더 많아요. 그쪽이요. 그러니까 치유라는 단어 놓친 바람에 완전 신비주의, 완전 귀신에 잡혀버린 거예요. 이렇게 치료받으려고 이렇게. 치유 이걸 놓쳤다. 이게 이제 이방인의 뜰, 그리고 나그네의 뜰을 놓친 것이다. 그게 말하자면은 문화 아니면은 이런 복지 이런 것들을 놓친 것이다. 이게 네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다. 그걸 보고 미래의 기도를 한다. 이렇게. 그리고 증인 기도. 자, 이렇게 기도의 여정, 이렇게 기도의 여정을 가면은 반드시 증인으로 서게 된다고 말해요. 증인 기도. 증인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뭐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언약부터 알아야 돼요. 언약.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느냐,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말씀으로. 무슨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 무슨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실 일, 요 말씀으로요. 그러면 이제 결국 정식기도인데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이 언약과 예배 때 주신 응답이 나의 하루를 리드해 갈 수 있는 것이 정식기도예요. 그게. 그러면 이제 어느 응답이 있죠. 그게 뭐죠? 24. 내 마음과 생각과 몸이 하나가 돼요. 24. 그러면은 이제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가 오죠. 자, 그러면 조금 눈이 뜨이는데 그게 뭐지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증인기도, 증인으로 서게 된다. 어떤 증인이냐?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 여기에 대한 증인.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이라는 증인.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증인. 멸망에서 축복으로의 증인으로 서게 된다. 이렇게. 자, 이 기도 포럼에서 여러분 한마디로 기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요,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 기도다. 기도를 정리하자면은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다. 기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다. 그죠? 기도를 한마디로 여러분 얘기하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여러분이 들었던 말이라면 얼른 이해가 될 것인데요, 처음 들은 말이기 때문에 한번 계속 묵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29절에 하신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이잖아요. 기도 예외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아니하느냐. 그 전에 제자들이 물어봐서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예외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나 예외는 할 수 없다 그 말이 그 말이. 기도하면 된다 그 말입니까? 기도를 하면 왜 안 됩니까? 기도 예외는 그 말은 나 예외는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안 돼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외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바로 나의 기도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도. 이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이 기도를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브릿지, 다리가 그리스도예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하나님 것이 되어지는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만 그 다리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기도는 능력이다. 기도해서 능력 받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기도해서 능력 받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곧 능력이에요. 그리스도가 곧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모르는 기도는요, 그 기도 아니에요. 연불이요. 그게요.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리스도 빼버린 기도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 기도입니다. 그게요. 이렇게. 그래서 조금 우리 여러분들이 이건 뭐 기도 이렇게 7가지 언약기도 예배기도 나왔습니다만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리스도. 그래서 유 목사님이 성막 가지고 7가지 기도를 이렇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언약계 그리스도예요. 떡상 생명의 떡 그리스도. 그리고 등불 빛 그리스도입니다. 향단 그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물두멍도 또 그 성전 뜰 기름 싹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7 기도를 여러분들이 포럼을 하시라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7 포럼. 정 안 되면 이렇게 하면 돼요. 기도에 대한 정의.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뭐지요? 그 기도가 그리스도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됩니까? 내 것이 어떻게 하나님 것이 됩니까? 그리스도 아니고는 되는 길이 없어요. 그게 기도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도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붙잡았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곧 능력이다. 이렇게 조금 기도의 여정, 그래서 7 기도를 좀 이렇게 포럼을 좀 하시면 되겠고요. 공과 보겠습니다. 일가 어린 렘넌트의 서밋 시간 여기 들어가기 전에 주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육 그러면은 유대인 교육이잖아요. 교육하면 유대인 교육. 그럼 유대인 교육이 이 교육이에요. 탑. 유대인 교육이 탑 교육이에요. 탑. 그러니까 서밋 교육이에요. 주로 이제 이 탑들이 어디서 나오지요? 주로 엘리트 가문에서 탑들이 주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또 그 반대로 이렇게 좀 뭐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할 때 이 하류층에서 또 탑이 나와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 일부러 찾아서 보는 건 아닌데 가끔 이렇게 뭐 TV 켜보면은 그 계속 요즘 그 뭐라 재방송 많이 하더라고요. 나는 재방송만 봐서 그런지 재방송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보면은 서민갑부 이제 그거 이렇게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서민갑부. 이 사람들은 이제 주로 자주성 가신 분들이죠. 이렇게. 그러면 요 엘리트 가문에서 탑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조금 규모 있는 교육을 좀 하지요. 좀 이제 규모 있는.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배경이 우월감, 막 자신감, 아니면은 이제 상당히 좋은 조건과 상황 이런 걸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하루층에서 탑이 나오는데 다는 그런 거 아니지만 대부분 마구잡이 교육이잖아요. 이제 그게 주로 이제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상처에서 나오는 거죠. 이제 여러분 이렇게 규모 있게 키우는 것보다 상처를 집어넣는 것이 성공하는 것은 더 빨라요. 진짜라니까요. 막 상처를 집어넣어 보세요. 너 아버지가 어떻게 사는 줄 알아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상처 이렇게요. 그게 더 빠르다니까요. 그래서 탑이 나온다니까요. 주로 이제 서민가부, 자주성가 하신 분들 그 특징을 보니까는 주로 이제 한 번 물면 안 놓는다. 뭐 이런 거다. 한 번 물면 안 놓는다. 여러 번 막 실패하고 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재도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야 나. 위에는 굉장히 규모 있는 교육. 하루층에서 탑이 나오면 상처 교육입니다. 주로 상처 교육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자주성가하는 이 서민가 이런 사람들은 나. 이제 나밖에 없어요. 막. 나. 이겠죠. 어쩌면은 이 세 분류의 사람들이 세상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 지나면 결과는 멸망 와요. 결과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교육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탑, 이런 서밋, 말하자면은 한문으로 하자면은 이런 정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리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자리. 주로 탑, 세상은 자리를 말해요. 자리. 세상이 말하는 서밋은 자리를 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서밋은 자리가 아니에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삶. 그래서 이 정상보다는 이 정상이죠. 이 정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상이 되면은 당연하게 이 정상의 자리에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제 착각하기 쉬운 것이 이 정상에서 요리 보내려고 하죠. 절대로 여기서는 이리 오기 힘들어요. 못 옵니다, 여러분. 안 와요. 왜 안 와도 되는데? 아니, 자주성가 한 사람이 저는요, 이거 보면서 이야,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안 믿겠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서민갑부 저 사람들 어떻게 보면요, 불쌍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틈이 없어, 자기 속에. 하나님 없이 맨바닥에서 성공해버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일이 잘 안 풀리고 그게 좋은 거예요. 지금 잘 풀려보세요. 오히려 안 풀린 게 좋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탑 서밋 정상이 아니라 영적 서밋. 말하자면은 이 서밋입니다, 여러분. 치유 서밋을 말하는 거예요. 치유 서밋. 영적 서밋, 치유 서밋. 그래서 삶인데 지금 우리가 메시지 받는 것처럼 62가지 전도자의 삶. 그 치유 서밋, 그 영적 서밋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1가 어린 렘넌트의 서밋 시간 그랬죠. 서밋이 될 것이고, 그렇죠? 또 서밋 대하고 서밋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뭘 가져야 되겠죠? 반드시 서밋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교사 여러분들이 뭐부터 얼른 이해해야 되냐면은 서밋이 뭐냐, 그렇죠? 서밋이 뭐냐부터 이해해야 되죠. 지금 여기서 아까 지금 설명한 것처럼 자리가 아니고 삶이다 말이야.
서밋 그랬을 때는요. 세상 사람들은 자리예요. 서밋 탑 그러면 탑의 자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서밋은 자리가 아니라 삶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서밋의 목표는 뭐냐? 서밋의 목표는 각인이요, 각인. 뭘 각인하는 것이냐면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으로 각인시키는 겁니다. 서밋의 목표, 각인. 왜? 이미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뽑아낸다면 뽑아낼 필요 없어요. 이걸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회개가 뭔지 압니까? 회개는 지나간 것을 반성하고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회개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버린 걸 보고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회개해봐야 안 되는 겁니다. 맨날 회개한다고 회개한 게 내가 지나간 것들, 후회스러운 것들 그거 자꾸 붙잡고 있으니까요. 아무리 창세기 3장, 6장, 11장 뽑아내려고 해도 뽑아낼 수가 없어요. 거기에 들고 일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충만케 하는 거예요. 그걸로 각인시켜버리는 거란 말이야. 서밋의 목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딱 여러분 안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서밋이 뭐냐? 자리가 아니고 뭐다? 삶이다. 자리가 아니고 삶이다. 서밋. 서밋의 목표는 각인시키는 것이다. 왜 각인시켜야 되냐면 다른 것으로 각인돼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 못 시키면 지금 각인돼 있는 것이 삶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서 나오는 62가지 삶이 각인이 되도록 그게 서밋의 목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가 뭐죠? 각인. 어릴 때 각인된 것은 평생 간다. 어릴 때.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맞다. 지금 우리가 주로 지금 나이가 이렇게 먹어가면서도 계속 어릴 때 그 생각 계속 나잖아요. 어릴 때 생각들. 여러분 친한 친구들도요. 초등학교, 중고, 대 친구들 있지만은 제일 친한 친구는 누구죠? 초등학교 친구잖아요. 제일 초등학교 안 나오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제일 친한 친구는 초등학교 친구. 그때 기억이 제일 남아요. 이렇게 각인. 어릴 때 각인된 것을 평생 간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9절 이게 무슨 말이죠? 각인시키라 그 말이잖아요. 이마에다가 또 손목에다가 집, 양, 인방, 문설주에 잘 때, 일어날 때, 길을 갈 때에 그 말 무슨 말입니까? 각인시켜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디모데가 네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릴 때 각인됐다고 말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 찾아와셔가지고 베드로 실수한 것 묻지도 않아요. 예수님 마음에 그거 잊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왜? 이것이 세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니까. 이렇게 뭐 어릴 때 각인시켜라. 자, 어린 렘넌트의 서밋 시간이 필요하다. 자,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체험이 되는 시간이에요. 체험. 서밋을 체험하는 시간. 아까 서밋은 뭐라고 했죠? 자리가 아니라 삶이란 말이에요. 이게 체험하는 시간. 자, 요셉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이때가 서밋을 체험하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서밋 체험하는 시간. 그러니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자, 쉽게 말하면 여러분요, 요셉이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치료되려면 어머니가 살아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치료되려면 어머니가 살아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치료의 시간이 아니라 치유의 시간이 서밋 시간을 갖는 거라. 그 서밋 시간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가정 문제 왔는데 가정 문제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침 저녁으로 꿈꾸는데도 가정 문제 그대로 있어요.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서밋 시간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가정 상황이라는 것을 놓고 세계 복음화의 꿈을 꾸는 겁니다. 그게 서밋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게 서밋이지. 그게. 우리 렘넌트가 막 가정 문제에 잡혀 있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문제가 있는데 그 시간에 서밋 시간을 갖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의 꿈을 꾸는 시간, 서밋 시간. 어떻게 체험하겠습니까? 이렇게 체험하는 거지. 모세지요. 애굽 왕궁에 입양하러 갔어요. 왕궁에 있느냐, 왕궁 밖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어디에 있느냐 중요하지 않고 모세의 서밋 시간이 뭐지요? 희생의 제사. 이거를 회복하는 거예요. 언약을 놓쳤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회복하는 서밋 시간. 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어릴 때에 이미 사무엘은 집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출한 게 아니라 출가한 거예요. 출가. 집을 나왔어. 어릴 때.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죠? 언약계. 서밋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서밋 시간.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렘넌트들이 여러분들한테 상담이 올 수도 있겠지 않습니까? 뭐 엄마가 어떻고 아빠가 어떻고 친구가 어떻고. 그때에 상담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얘기해 줄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상담하기나 심리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뭐 얘기하면 되죠? 서밋 시간을 가져라. 서밋 시간을 가질 시간이다 그게. 네가 서밋을 체험할 시간이야 그게. 다윗, 어릴 때의 다윗은 전쟁터에 나갔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위기입니다. 위기. 국가적인 위기, 큰 위기 왔어요. 다윗에게는 위기가 기회예요. 진짜 서밋 시간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큰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왔다.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 누릴 시간이잖아요. 언제 누리겠습니까? 가지고만 다니지. 가지고만 다니지 복음 누릴 시간이잖아요. 그게요. 더 쉬운 말로 하면은 돈 쓸 시간입니다. 그죠? 돈 가지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쓸 시간이 온 거예요. 그게 이제. 자, 이사야인데 국가에 큰 어려움이 왔죠. 국가적으로. 시대 문제가 온 겁니다. 이때 이사야는 그 시대의 문제를 놓고 시대적인 응답을 받습니다. 그게 이사야 6장 13절. 많은 메시지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구루터기. 이게요. 그게 서밋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어린 렘넌트의 서비스 시간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디모데는 이제 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틀림없이 할아버지 안 계시고 어머니 안 계신 것이 맞죠? 그게요. 그럼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할아버지도 안 계시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집에 남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당히 이렇게 무시당할 수도 있고, 그때 당시 무시당할 수도 있고 이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죠. 이게 디모데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게 디모데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네 할머니 속에 있던 것이 어머니에게 있고 그것이 너에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오히려 할아버지 안 계시고 아버지 안 계신 것이 그 언약이 디모데에게 각인되게 더 좋은 조건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여기 두 번째에서는 렘넌트의 서밋 시간이 있다. 그 서밋 시간이 뭐냐? 이렇게요. 자, 세 번째가 뭐죠? 부모와 교사가 만들어 주어야 할 시간. 여기서 이제 이렇게 결론이 했죠. 서밋 타임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라. 그러니까 여기서 서밋 타임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라. 그 말은 각인되고 체험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와 교사가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뭔가 지금 우리 렘넌트에게 언약이 각인되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서밋, 그거를, 서밋이란 말은 삶이니까는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내게 주신 삶을 누리는 시간, 그 환경과 그 공간을 만들어줘라. 다른 말로 하면은 포럼 공간입니다. 포럼 공간. 기도 포럼할 수 있는 공간. 자, 여기 지금 렘넌트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녀하고 기도 포럼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공간이 없다. 그럼 뭐 하십니까? 응? 뭔 포럼 합니까? 밥 많이 먹어라. 어제 담궜더니 잘 사갔네. 그 포럼 합니까? 유산균이 많다더라 이러면서.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기도 포럼 할 수, 꼭 공간이라는 거, 꼭 그런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 포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라 그 말이잖아요.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왔는데도 그 상황을 활용 못하고 포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못하지요. 왜? 내가 안 돼 있으니까. 내가 안 돼 있으니까는 일단 화부터 내버리잖아요. 그렇죠? 화부터 내버리고. 요즘 나는 몰랐네. 우리 친구들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 커피 뭐더라? 라떼? 라떼. 뭐 꼰대 라떼라든가 뭐. 커피. 요즘 뭐 이 기성세대들이 맨날 라떼는 안 그랬다, 우리 때는 안 그랬다 해가지고 뭐 꼰대 라떼라고 뭐 이런다더라. 포럼을, 라떼 포럼을 계속 하거든요. 라떼는 안 했습니다. 라떼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그때가 기도 포럼 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거를 만들어 주라고 말이지. 이렇게 뭐 어디 뭐 집에 애딴 가옥을 하나 해서 그 말이 아니에요. 당연하게 여러분 메시지 포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든가 그걸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메시지 포럼. 물론 저도 쉽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요. 저 쉽게 안 되고, 이제 아들이 가끔 오면은 제가 이제 그런 공간을 만들죠. 이렇게 쭉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우리 둘이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결국 가서는 그렇게 포럼이 돼요. 이제 그거 안 하면은 이제 세 식구 있으면은 엉뚱한 데로 가려고 자꾸 그래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조타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키를 딱 움직이죠. 움직이면은 이제 그렇게 포럼이 돼요. 메시지 포럼이 되고, 이제 둘이는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신학적인 얘기도 요래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보고 부모와 교사가 이렇게 포럼 환경 공간을 만들어 주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뭐 유목사님 여기서 이제 노래도 가사 포럼을 해라 이제 그랬거든요. 가사 포럼. 찬송도 그 가사, 여러분 찬양도요,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 굉장히 의미 있어요. 그리고 그냥 가사만 우리가 애워가지고 불러버려요. 내용 모르고요. 몇 장인가 허성세월 않도록 이제 몇 장인가 허성세월 않도록 그 가사에 있어요. 근데 나는 그걸요 오래전부터 불렀었는데 어느 날 그 가사가 탁 이렇게 떠오르더라니까. 가사가 이렇게 확 와닿더라. 허성세월 하지 않도록 이게 확 와닿더라니까요. 그게 우리가 되게 찬송가도 그냥 가사만 부를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권사님들하고 좀 같이 새벽 기도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권사님들하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벽 기도 시간을 30분 안에 끝나려고 이제. 이제 이게 하다 보니까는 너무 이제 특별하게 하니까요.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새벽 예배가 특별하지 않게 됐어요, 이제. 원래 제가 3일 인도할 때는 특별했는데 그래서 40분 넘어갔는데 이제는 이제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고 일반적이기 때문에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특별 기도회가 아니고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30분 안에 이제 끝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그 훈련 메시지라든지 그걸 하지 않고 말씀 속에서 진짜 힘 얻는 말씀. 그래서 그거 딱 이렇게 힘없고 돌아가는 이렇게 이제 그렇게 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 꼭 노래 가사 포럼이라기보다는 성경 말씀도 여러분 그냥 읽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면은요 이게 엄청 힘이 됩니다. 이제 그때 치유돼요. 그때 힐링이 되고 막 그래요. 이렇게 그런 포럼의 환경과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 줘라.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표는 각인. 무슨 각인이냐? 서밋 각인. 목표가 서밋 각인. 지금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사들 꼭 기억이 됩니다. 서밋이 뭐냐?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 해가지고 탑의 자리가 지금 각인되면 큰일 나요. 그게 탑의 자리가 각인되면 안 됩니다. 탑의 삶이 각인돼야 돼요. 그래서 일가에서 목표가 각인, 서밋 각인. 그리고 서밋 시간인데 범사의 서밋 시간을 갖도록. 그러면 범사의 서밋 시간을 갖도록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범사의 다른 응답을 찾는 시간을 갖게 하는 거예요. 서밋 시간을 가지라 그 말은 다른 응답 찾는 시간을 갖도록 해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찾는 타임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7명의 렘넌트 얘기했지 않습니까? 7명의 렘넌트는 이 사람들이 지금 서밋 시간을 가졌는데 그 서밋 시간이 뭐냐면은 다른 응답을 보는 그런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른 응답 보는 시간. 그래서 부모와 교사들이 기도, 메시지, 이런 이제 찬양을 포럼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줘라. 두 번째, 2가 어린 렘넌트의 서밋 자세 그렇습니다. 서밋 자세. 이제 서밋 자세는 조금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다 볼 수 있죠. 뿌리 내리는 시간. 서밋 시간은 각인이 핵심이고 이제 서밋 자세는 뿌리가 핵심이다. 뿌리 내리는.
그래서 이제 서론 부분에 나무를 비유해서 말씀을 했다. 이제 뿌리를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 첫째. 자, 뿌리를 내리는데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뿌리를 내릴 거냐고요. 무엇으로 뿌리를 내릴 것이냐. 삶을 가지고 이제 그 삶을 가지고 상황을 보는 거예요. 이게 삶이라는 상황을 가지고 누구에게나 그 자기 삶의 상황이 있잖아요. 그 삶이라는 상황을 가지고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그게 서밋 자세. 말하자면은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왕이 금신상 세워놓고 절하라 했잖아요. 그게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삶의 상황이에요. 그게 그 삶의 상황을 가지고 자기들이 정한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뜻은 정해 있고 정한 뜻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있어야 뿌리를 내리잖아요. 상황이 안 오면 뿌리 내릴 수가 없죠. 그냥 뜻을 정하고 있는 것이지. 각인된 것이 뿌리를 내리려니까는 삶이라는 상황이 와야 뿌리를 내린다니까. 각인돼 있는데 뿌리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와야 뿌리를 내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삶이라는 상황을 가지고 뿌리를 내는 것이라. 뭐? 각인된 것이.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에게 그 삶이라는 상황이 있잖아요. 다른 신에게, 느부갓네살에게 다른 신에게 뭘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져낸다는 그 삶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미 여기서 다니엘은 지금 뜻을 정했다. 말하자면 각인돼 있어요. 그 각인된 것을 뿌리 내리는 시간이다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각인된 것을 가지고 삶이라는 상황에다가 삶의 상황을 가지고 각인된 것을 뿌리 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서밋의 자세. 여기는 뿌리 내리는 것이다. 자, 첫째가 뭐죠? 서밋의 조건 그랬지요. 그 첫 번째가 선천적 조건이죠. 선천적. 그래서 제가 저번에 우리 그 기도회 할 때에 이렇게 설명했죠. BC, Before Christ.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기 전에 내게 주어졌던 조건. 그게 뭐죠? 그게 누구에게나 이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나, 물질, 성공. 이게 선천적 조건입니다. 이 조건 속으로 확실하게 들어가 버리면 서밋돼요. 그렇죠? 그런데 멸망의 서밋이죠. 그래서 서밋의 조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그 속으로 어떤 조건 속으로 들어갈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AD 이제 아노 도미니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요 후천적 조건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삶이라는 상황 속에 뿌리를 내리라 그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 왔을 때에 이 후천적인 조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답을 가지고 이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건 다 알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62가지 620가지도 되겠지만은 좀 정리해서 62가지 후천적 조건 이 조건을 가지고 삶이란 상황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그 뿌리를 내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 그거는요 확실한 거예요. 지금 이런 삶을 여러분 어느 대학에서 가르치겠어요? 이런 삶을 누가 가르치며 어느 대학에서요? 이게 어느 박사 논문에 나온 얘기입니까? 없어요. 여기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 그거는 확신 안 해도 돼. 여러분이 확신 안 해도 되게 돼 있어. 자, 두 번째가 부모 교사가 만들고 전달해야 할 서밋 자세 그랬죠. 부모와 교사가 만들어서 전달해야 될 서밋 자세. 창세기 37장 11절 누구죠? 요셉 얘기죠. 여기서는 렘넌트 자신이 스스로 서밋 시간을 갖는 거고요. 렘넌트 자신에게 이 상황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는 다른 응답을 찾는 시간, 서밋 시간을 갖는 거고요. 여기는 부모와 교사들이 그 렘넌트가 이 서밋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교사가 만들고 전달해야 할 서밋 자세가 있다. 요셉이 하는 말을 11절에 야곱이 그것을 마음에 담았다라 그랬죠. 마음에 담았다라. 그럼 여러분 거기서 요셉이 하는 얘기를 요셉이 듣고 창세기 30장에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요. 여기서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 인생을 건 포럼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인생을 건 포럼.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찾아낸 서밋 자세를 요셉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렇죠? 인생을 건 포럼 했겠죠. 여기서.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누굽니까? 모세.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죠. 젖을 먹이면서 언약을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젖을 먹는데 모세가 어떻게 언약이 이해됐을까? 우리 이제 함이 우리 손주가 이제 7월 말에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 이제 굉장히 망설이다가 이제 나오기로 한국에 이제 오기로 했는데 계속 훈련시키는 겁니다. 무슨 훈련이냐면은 비행기에서 마스크를 벗지 않는 걸로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제가 통화를 하면은요, 함이 한국 언제 와? 그러면 코로나 지나가면 온다. 그래서 한국 언제 와? 그러면 코로나가 아직 안 지나갔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온다고 이제. 그리고 이제 오게 된 걸 알고 있어요. 이제 한국에 온 티켓을 이제 발권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 얘기한 겁니다. 비행기 안에서 마스크 벗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물어봐요. 함이 비행기 안에서 마스크 답답해도 벗으면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알아듣는다니까 다. 그러니까 모세 어머니가 모세 젖을 먹으면서 언약을 얘기했다. 알아들어요. 이게 우리처럼 왕, 선지자, 재상 그렇게는 이해는 못했겠지만은 어쨌든 알아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세 어머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요. 진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왕궁에 들어가면은 못 만난다니까요. 이제 왕궁에 집어 들어가면 못 만나요. 그러니까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자기 인생을 건 언약 포럼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와 교사가 만들어서 전달할 서밋 자세. 이렇게. 자, 사무엘상 1장 9절로 11절 한나가 나실인 이걸 깨달은 겁니다. 나실인.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은 젖대에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붙잡고 얼마나 얘기를 했겠어요, 지금요.
언약이 끊긴 시대. 하나님께서 내가 자녀가 없었는데 그거 쫙 얘기해 자기 인생을 걸고요. 응? 너 작은 엄마가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아냐? 이런 얘기 다 하면서 이게 그래 얘기했겠죠 다. 나시린 인생을 건 포럼. 여기서는 어떤 면에서는 부모와 교사가 만들어야 돼요. 부모와 교사가 만들어서 렘넌트에게 심어주는 거죠. 전달하는 거죠. 이제. 아니면은 지금 렘넌트의 상황과 그 상황을 가지고 내가 교사와 부모가 받은 응답을 이제 그 포럼하는 거죠. 같이. 이제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어제도 내가 장례식장에 가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그 교수 카톡에 어제 아침 새벽에 이게 카톡이 올라서 보니까는 일산에 있는 우리 김혜원 목사님이 이제 뇌출혈로 이제 병원 입원했다. 이제 그 위급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막 이제 그 교수들이 카톡에 다 들어갔으니까 막 계속 막 카톡 막 그래요. 내용이 뭐냐?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집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막 계속 이제 막 카톡. 와, 왜 이렇게들 올리는 거야? 그랬더니 그 올려야 기도했다 하니까 이제 올린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랬습니다. 김효연 목사가 감사하다. 왜? 김효연 목사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상면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그 김효연 목사 뇌출혈 당한 것 때문에. 그렇죠? 그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렘넌트가 겪고 있는 상황, 거기서 여러분이 받은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모와 교사가 만들고 전달해야 할 서밋의 자세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받은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말해주면서 나는 네가 너의 문제를 갖고 나는 이런 응답 받았어. 너는 어떤 응답을 붙잡아. 어떤 자세를 가져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자, 사무엘상 17장 18절 이제 다윗이죠. 전쟁터에 아버지가 심부름 보낸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그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리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만은 치즈 뭐 이렇게 음식 이렇게 보여가고 이거는 누구 백부장한테 갖다 주고 이건 누구 형들한테 갖다 주고 그러면서 증표 가져와. 그러니까 많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어떤 면에서는 이새는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이라는 그 상황에 대한 이새가 받은 응답이 있어요. 받은 응답도 없이 어떻게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겠습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받은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을 심부름 시키면서 아들하고 포럼하는 겁니다. 그게요. 그 얘기입니다. 부모와 교사가 만들어서 렘넌트에게 전달할 서밋. 이게요. 다윗의 아버지는 전쟁 때 우리 아버지는 저녁에 맨날 담배 사오라고 뭐 이런 심부름, 돈 받아오라고. 자, 열왕기상 19장 19절 21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전달했죠. 그러니까 그냥 성경에는 그냥 그 엘리야가 엘리사 앞에 겉옷을 던지니까는 엘리사가 이제 그 겉옷을 집었다 그 말은 엘리야를 따르겠다 그런 표시거든요. 성경에는 그렇게만 기록되어 있지만 엘리야가 엘리사를 붙잡고 시대적인 상황을 놓고 깊은 포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받은 시대적인 응답을 엘리사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게 엘리사가 이제 그거를 자기 걸로 붙잡은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요단에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당신에게 있는 영감의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요. 에스더 2장 10절,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 민족 종족 얘기하지 마라. 또 20절에도 에스더 2장 20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양육 받을 때와 같이 민족과 종족을 얘기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이제 7장 4절에 가서는 자기가 유다인인 것을 에스더가 이제 얘기를 밝히죠. 밝히면서 하만의 계계를 왕에게 다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교육할 때에 왕후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왕후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고 에스더는 지금 유다 민족이 소수민족으로서 위기가 올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위기가 올 것을 알고 있어요. 그거를 에스더를 집에서 키우면서 그 포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놓고 포럼한 겁니다. 여기서 요 부모와 교사가 만들고 전달해야 할 서비스 자세가 있다. 그 말은 렘넌트가 겪고 있는 아니면 겪어야 할 상황과 시대를 놓고 부모와 교사가 받은 응답을 깊은 포럼을 해줘라. 왜? 그것이 우리 렘넌트의 응답이 되도록. 이렇게. 자, 그럼 세 번째는 반드시 누릴 것이 있어요. 뿌리 내리는데 반드시 누릴 것. 그러니까 뭐를 가지고 뿌리를 내릴 것이냐 그 말이죠. 뿌리를 내리는데 그게 복음. 여러분 여기서 복음을 설명할 때 어려울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그렇죠. 복음을 얘기할 때에 뿌리 내리는데 복음을 가지고 뿌리 내리는데 복음이 뭐냐 했을 때는 하나님과 나,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그 브릿지, 이게 복음이다. 그 복음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기서 복음을 누림으로 뿌리를 내리는데 복음을 누린다고 할 때에 그게 뭐냐면은 행위가 기준이 아니라 은혜가 기준입니다. 그걸 보고 복음을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절기로는 유월절이라고 하죠. 유월절 절기. 피 바르는 날 나온 거예요. 무슨 행위가 필요 없어요. 피 바르는 날 나온 겁니다. 그걸 보고 복음 누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뭘 가지고 뿌리를 내려줄 것이냐. 그 두 번째가 뭐죠? 영적 축복이라고 그랬죠. 영적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이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뿌리를 내도록.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에 따라오는 배경, 이걸 가지고 뿌리를 내도록 해요. 우리의 신분적 배경은 뭐지요? 보호자의 축복이죠. 우리 렘넌트가 가는 곳마다 하늘의 군대, 천군 천사가 동원되게 되어 있고, 권세 배경은 흑암이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영적인 축복이라고 했을 때 뭐냐면은 육신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육신적인 눈을 영적인 눈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절기로 오순절. 그러니까 행위가 아닌 은혜 기준, 그게 절기로는 유월절.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뿌리를 내려 했을 때는 육신적 눈을
영적인 눈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오순절. 자, 세 번째, 영적으로 전달되어요. 보게 되고 말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당연하게 이제 사람들이 보게 되고 내가 말하게 되고, 그걸 보고 절기로 수장절.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6장 1절에 보니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는데 벌써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세 번째 삼가가 서미체 그릇. 이거는 이제 체질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말로 하면은 시스템이다. 그래서 1가는 각인, 썸이 시간, 2가는 뿔인데 썸이 자세, 3가는 체질인데 이제 썸이 그릇. 그래서 셋째가 교회에서 준비할 것 그랬죠. 태영아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되겠냐 그 말이죠. 태영아부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되느냐. 출애굽기 2장 1절 10절 이렇게 각인 시스템. 각인. 태영아 같은 경우는 이제 젖 먹이면서 모세 젖 먹이면서 모세 어머니가 각인시켜 줬듯이 태영아부는 각인 시스템을 만들어. 그 다음에 유치부는 사무엘이죠. 사무엘상 3장 1절 18절 말씀인데 유치부는 뿌리를 내리는 이런 시스템. 교회에서 준비할 것. 이렇게. 자, 초등부는 다윗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체질을 만드는 시스템을 준비를 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훈련이 필요하니까요. 본부에서 준비할 것. 신명기 6장 광야운동, 사무엘상 7장 미스바운동, 열왕기하 6장의 도단성 운동, 이사야 62장 6절 파수꾼 운동, 그 다음에 이제 해당운동인데 요거는 교회에서 준비할 것은 조금 말하자면은 개인화를 준비해 줘야 되겠죠. 개인화. 이렇게. 태영아부터 초등부까지 복음이 개인화되도록. 이렇게. 그 다음에 본부에서는 이제 운동이니까 이거는 뭐죠? 이거는 조금 세계화를 준비해 주는 거죠. 세계화. 우리 본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세계화. 그 다음에 이제 밖에서 준비할 것 그랬죠. 우리 렘넌트들이 집에, 교회, 그리고 이제 우리 말하자면은 우리 본부에서 하는 훈련이 있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학교를 가든지 아니면 사회를 나가든지 할 거 아닙니까? 교회 밖에서 준비할 것, 그게 알류티시다. 그래서 주로 이제 여기서는 해당 얘기죠. 해당. 사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RUTC 준비인데 17장 1절에 해당인데 같은 해당인데 여기는 조금 이제 삶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18장 4절에서는 조금 지식적인 학문적인 걸 얘기했고, 그리고 19장 8절에서는 저자에서 경제 부분을 좀 준비해라. 그럼 요거는 교회에서 준비할 것은 개인화라면은 본부에서는 세계화요. 여기 이제 밖에서 준비할 거는 조금 이런 현장화,
준비해라 그런 말이죠.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되니까 이제 현장에서 응답하고 승리해야 되니까는요. 삶을 조금 갖추고 또 학문적인 부분도 준비하고 경제를 좀 준비해라. 이렇게. 자, 결론. 자, 서밋인데 탑입니다. 탑. 서밋 탑인데 자리가 아니다. 삶이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리가 아닌 삶. 그래서 영적 서밋 그리고 전문성 서밋이요. 그리고 현장 서밋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영적 서밋으로 전문성의 탑의 자리에 그리고 현장 탑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영적인 탑 조금 이제 우리가 본부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어떤 전문성의 탑에 들어가 그래 새겨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교회 밖에 여기서 이제 알듯이인데 여기서는 조금 이제 현장의 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밋 시간을 갖는데 무슨 서밋 시간이냐? 이 서밋 시간이라 했을 때는 요 시간을 말한다. 치유 시간이다. 렘넌트 7명이 싹 그렇게 했어요. 서밋 시간이 뭐냐? 치유 시간입니다. 그래서 치유 서밋. 그냥 치유가 아니라니까요. 치유 서밋이요. 자세는 뿌리를 내려라. 뭘 가지고? 삶이라는 상황을 가지고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그게 서밋 자세다. 자, 그릇. 서밋 그릇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개인화, 세계화, 현장화. 이게 서밋의 그릇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자, 요번 2020년 우리 여름 또 성경학교 작년에 우리가 진행했던 그런 성경학교가 아니고 2020년에 하나님이 교사 여러분에게 주는 찬스, 기회 이렇게 붙잡고 2020년 최고 축복의 자리에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우리 렘넌트의 서밋 타임, 또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이라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응답을 우리 렘넌트의 개인화되게 해주시고 이 서밋이 개인화된 우리 렘넌트가 세계화로 그리고 현장화로 가는 중요한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교회와 우리 교사들 또 이번 중요한 시간에 헌신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되 위에서 내리시는 영적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렘넌트 일어나게 하시고 현장에 재앙이 꺾이고 이 복음이 세계화되어지는 그런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2020년 우리 렘넌트를 통한 시대적인 응답 앞에 선 우리 교사들 머리 위에,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